찬송하며 경배 드리는 은혜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말씀대로 이 시간 우리와 함께 하시며 우리의 찬양을 받으시고 영광 받으시며 우리의 기도에 응답하시며 하나님의 말씀과 성령을 통해서 은혜와 복을 주실 것을 믿습니다. 우리의 마음과 귀를 열어 주옵소서. 하나님 말씀 받기 합당한 가난한 심령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못나고 부족한 종에게 말씀 수정 들을 수 있게 하셔서 감사합니다. 주님 지켜주셔서 도구로 사용하시며 하나님께 영광이며 모든 성도에게는 복된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아버지 하나님 홀로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신앙생활이라는 것은 예수님을 알아가는 과정입니다. 하나님을 알아가는 과정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은 한 번도 훈련하지 않으시고 사용한 적이 없습니다. 아브라함도 훈련하시고 또 야곱, 요셉, 모세, 다윗, 제자들까지 훈련하시면서 주님을 알아가는 만큼 하나님은 존귀하고 귀하게 사용하심을 믿습니다. 바울도 다메섹에서 예수 믿고 구원받아서 그 다음에 아나니아를 통해서 눈에 비늘 같은 것이 부서졌고 다메섹에서 성도들과 함께 있으면서 은혜를 나눴다 이렇게 말씀드렸습니다. 그 후에 아라비아로 가서 3년 동안 거합니다. 3년 동안 많은 기도를 하고 성경 보는 눈도 달라졌을 것이고 또 자신 돌아보면서 회개도 많이 했을 것이고 그 다음에 다메섹에서 다시 와서 3년을 사역하면서 또 유대인들이 죽이려고 그러니까 다메섹 성에서 들창에서 광주리에 해서 탈출을 합니다. 탈출해서 예루살렘에 가는데 예루살렘에 갔더니 많은 사도들과 성도들이 사울을 사귀기를 두려워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중간에 어떤 사건이 있느냐 하면은 예루살렘에 가서 사도들을 만나기 전에 베드로, 야고보, 요한, 이 야고보는 예수님의 육신의 동생이에요. 바나바 이런 사람들과 먼저 만나서 15일 동안 같이 있는 경험을 합니다. 그 후에 바나바를 통해서 예루살렘 교회에 있는 사도들과 성도들에게 사울을 소개하는 겁니다. 그때부터 사울이 예루살렘 교회 성도들과 이 교제를 하게 됩니다. 그 후에 예루살렘에서 또 핍박을 받아서 하나님이 어디를 보냈냐면 다소로 보냅니다. 다소는 사울의 고향이기도 하죠. 거기서 7년을 다시 훈련을 받는 과정을 우리가 보게 되고 그 후에 또 다른 하나님의 놀라운 사역들을 준비하고 계심을 보는데 26절에 보면은 사울이 예루살렘에 가서 제자들을 사귀고자 하되 다 두려워하여 그가 죄자됨을 믿지 아니하니. 사울이 예수님이 제자가 되었단다 하고 소문은 들었는데 잘 안 믿어요. 혹시 지금 거짓말로 믿는다 하고 믿는 사람을 또 잡아가지 않을까. 그런 악한 사람이 스데반을 죽이는데 가편투표하고 몇 년 전까지만 하더라도 대제사장에게 명단을 받아서 다메섹에 가서 그들을 잡아가지고 예루살렘에 호송할 의무를 가진 아주 악한 사람이 예수 믿는다니까 이게 잘 안 믿어져요. 그만큼 사울이 악한 거죠. 하나님께서 먼저 어떻게 했냐, 갈라디아서 1장 19절 17절 19절 봅니다. 또 나보다 먼저 사도된 자들을 만나려고 예루살렘에 가지 아니하고 아라비아로 갔다가 다시 다메섹으로 돌아갔노라. 여기 이제 3년 걸렸어요. 그 후 3년 만에 내가 게바를 방문하려고 예루살렘에 올라가서 그와 함께 15일을 머무는 동안 주의 형제 야고보, 예수님의 동생이에요. 사도에 들어가지는 않지만 예루살렘 교회 감독을 하고 사도행전 15장에 보면은 예루살렘 교회에서 굉장히 역할을 한 걸 우리가 보게 돼요. 야고보, 그 다음에 요한을 만나게 돼요. 갈라디아서 2장 9절 말씀 봅니다. 또 기둥같이 이기는 야고보와
게바와 요한도 내게 주신 은혜로 말미암음으로 바나바에게 친교의 악수를 하였으니 우리는 이방인에게로 그들은 할례자에게로 가게 하려 함이라. 그러면 이 예루살렘에 있는 사도들과 성도들을 만나기 전에 먼저 게바가 누굽니까? 베드로입니다. 베드로, 예수님의 육신의 동생, 수제자인 베드로와 예수님의 가장 사랑받는 제자가 요한이죠. 그게 바나바가 끼어 있음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사도행전 4장 32절 37절에 보니까 믿는 무리가 다 한마음과 한뜻이 되어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자기 재물을 조금이라도 자기 것이라 하는 이가 하나도 없더라. 사도들이 큰 권능으로 주 예수의 부활을 증언하니 무리가 큰 은혜를 받아 그 중에 가난한 사람이 없으니 이는 밭과 집 있는 자가 팔아 그 판 값을 가져다가 사도들의 부활에 베푸매 그들이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 나누어 줌이라. 구브로에 난 레위족 사람이 있으니 이름은 요셉이라. 사도들이 일컬어 바나바라 번역하면 위로의 사람이라 하니 그가 밭이 있음에 팔아 그 밭을 가지고 사도들 발 앞에 두니라. 이게 초대교회 아주 은혜가 충만한 세례의 모습이죠. 사도들에게 은혜를 받아서 은혜 받고 나니까 이제는 주님이 모든 것이 주인이시구나, 성도를 사랑하는 마음이 생기고 내 것이 아니구나, 하나님 은혜로 나누는 것이구나, 이렇게 해서 나누는데 그게 바나바라는 사람이 밭을 팔아서 사도들 앞에 두었어요. 나중에 사도행전 11장에 가면 안디옥 교회가 생겨날 때 예루살렘 교회가 파송하는 사람이 이 바나바예요. 그리고 13장에는 보면은 첫 선교사로서 파송받기도 하는 사람이 바나바입니다. 바나바에 대해서는 하루 날을 잡아서 제가 설교할까 싶습니다. 이 바나바는 예루살렘 교회 안에서 많은 사람들에게, 사도들에게 인정받는 사람이에요. 신뢰받는 사람이에요. 이런 믿을 만한 사람이 하는 말이기 때문에 이 바나바가 사울을 소개할 때에 사람들이 사울을 받아들이게 된 줄 믿습니다. 이 바나바는 다른 말로는 위로자라 하는 뜻의 이름이라고 그랬어요. 무슨 뜻이게? 사도들이 요셉이라는 사람 이름을 바나바라 써요. 성도들끼리 만나면 바나바만 만나면 위로가 돼, 힘이 돼, 마음이 편안해져. 이런 성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 사람만 만나면 불안해. 그 사람만 만나면 자꾸 정죄해서 상처가 돼, 찔려. 그 사람 만나면 자꾸 부담이 돼. 이런 성도는 좋은 성도가 아니에요. 그 사람을 만났더니 위로가 돼, 힘이 돼. 기도해야 되겠구나, 예배 드려야 되겠구나, 나도 주님을 더 알아야 되겠구나 하고 힘이 되고 위로가 되고. 불신자들도 우리를 만날 때 위로가 되고 힘이 되고 편안해야 됩니다. 예수 믿는 사람 만났더니 교만하고 정죄하고 또 비판하고 자기끼리 싸우고 그러면 아무도 예수 믿지 않습니다. 바나바는 많은 사람들에게 인정받고 신뢰를 받는 사람인데 하나님께서 이 바나바를 사도들이 사울을 만나는데 거기에 바나바의 이름도 더하는 은혜를 베풀어 주신 줄 믿습니다. 이 바나바, 베드로, 요한, 야고보, 이 사울이라는 사람 만났을 때에 사울이 뭐라 했겠습니까? 사울이 회개하고 돌아왔을 때 약 한 30세쯤 된다고 보면은 한 36세 이상 40대 가까이 돼가는 그런 정도의 나이인데 예수님의 제자들은 나이가 더 많죠. 그럼 대사도님 했든지 형님 했든지 저를 잘 알지 않으셨습니까? 저는 참 악한 자였습니다. 스데반이 순교할 때 내가 거기 옆에 있었습니다. 설교를 들었습니다. 그래도 나 안 믿었습니다. 결정적 역할을 내가 했습니다.
그것도 못마땅해서 대제사장에게 명단을 받아서 다메섹에 가서 이름을 가지고 예루살렘으로 압송하려는 악한 자입니다. 그런데 다메섹으로 가다가 강한 빛을 보고 음성을 들었습니다. 사울아 사울아 왜 네가 나를 핍박하느냐. 전 정말 기절한 것 같았습니다. 집가라는 집 유다의 집에 있을 때에 아나니아가 왔습니다. 주께서 보낸다고 하셨습니다. 기도할 때 내 눈에서 비늘 같은 것이 부서지고 내가 보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다메섹에 있는 성도들이 함께 하면서 내가 은혜를 받고 바로 다메섹에서 내가 예수님 전했습니다. 그리고 아라비아에 가서 3년 동안 있었습니다. 기도하면서 회개를 많이 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 은혜에 감사를 많이 했습니다. 성경도 많이 읽고 성경을 좀 더 바르게 보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다시 다메섹에 가서 복음 전하다가 나를 죽이려는 사람 때문에 다메섹에 있는 제자들이 나를 창틀로 광주리에 내보내서 나를 탈출시켰습니다. 여기까지 왔습니다. 당연히 이 얘기 안 했겠어요? 15일인데. 그런데 그 말 들은 사도들도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잘 왔습니다. 그리고 베드로가 얘기했겠죠. 나는 원래 어부였다. 나는 이런 복받을 사람이 아닌데 예수님의 부름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따라다니면서 표적과 기적을 보고 말씀도 배우고 예수님이 하나님 아들 그리스도라는 것을 제가 알게 됐습니다. 나는 생명의 말씀이 주께 있으니 내가 어디로 가리까 하고 고백했습니다. 그런데 다가오기 전에 나는 예수님을 부인하고 도망갔습니다. 내가 나가서 통곡을 하고 울었습니다. 나는 다시는 예수님을 부인하지 않으려고 결심을 했는데 예수님이 십자가 지실 때 우리 다 도망갔습니다. 그 주님이 부활하셔서 찾아오셨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나에게 찾아오셔서 요한의 아들 시몬아 네가 이 모든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물으실 때에 나는 가슴이 찢어지는 것 같았습니다. 내가 3번 부인했다고 그러시는지 3번 내게 물었습니다. 나는 눈을 들어서 주님을 볼 수가 없었습니다. 아마 베드로는 그 간증을 하면서 엄청나게 울었을 거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런 나에게 사명을 주시고 어린 양을 치라 먹이라 치라 먹이라 하셨습니다. 그리고 마가다락방에 성령의 충만한 역사가 있었고 옆에 있는 요한하고 예루살렘 성전에 올라가다가 안전배가 일어나도록 하나님이 역사해 주셨습니다. 그동안 사울은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님을 만나고 성도를 통해서 은혜 받고 복음도 전하고 확실한 믿음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사울이 늘 마음에 안타까운 것은 직접 목격한 목격자를 통해서 예수님을 전해 듣지 못했다는 겁니다. 그런데 오늘 예수님과 3년 동안 함께 있던 목격자 베드로를 통해서 요한을 통해서 야고보를 통해서 예수님이 어떤 분이시다, 하나님이신 그리스도라는 말씀을 더 확실히 믿고 전하게 된 이 사울에게는 얼마나 큰 확신이 있겠습니까? 저는 신학교 다닐 때에 꼭 만나고 싶은 사람이 있었습니다. 평양신학교 출신 목사님들이. 왜 그러냐면 우리나라 평양신학교 출신 목사님이 7명이 졸업했고 평양신학교 출신들을 통해서 한국에 복음화되는 큰 역할을 했습니다. 그들은 일제시대 때도 믿음을 지키고
순교하면서까지 하나님께 귀중하게 쓰임 받았으니까 어떻게 믿으면 가장 정통적으로 믿을까, 잘 믿을까, 바르게 믿을까, 이 생각 때문에 평양신학교 출신 목사님들을 좀 만나고 싶다. 만날 수가 있어요. 가장 나중에 입학한 한 분을 제가 만났어요. 이미 연세가 많으셨어요. 근데 그분을 만나보니까 뭐 개인적으로는 못 만났지만 이렇게 해보니까 별로 조금 마음이 차지 않았어요. 그 다음에 제가 청계천 헌책방을 갔습니다. 요즘은 그게 복개를 다 뜯었습니다. 옛날에는 복개가 돼 있었어요. 청계천 헌책방은 유명합니다. 전국에 있는 헌책들이 다 나와요. 거기서 제가 헌책도 많이 찾았습니다. 평양신학교 출신 목사님들의 강의나 설교집을 몇 권 구했어요. 지금은 아마 없을 거예요. 어디 간지. 또 나름대로 실망하게 되더라고요. 무슨 뜻이냐 하면은 이 사울이 은혜는 받고 예수님을 믿는 믿음은 확실한데 직접 목격자를 통해서 사도를 통해서 예수님을 전해 들었을 때 그의 확신과 그 은혜는 얼마나 크고 얼마나 감격적이겠느냐 말이에요. 이런 시간이 필요한 거죠. 뒤에 보면 담대히 말씀을 전한다는 말씀이 나오고 있습니다. 27절에 바나바가 데리고 사도들에게 가서 그가 길에서 어떻게 주를 보았는지와 주께서 그에게 말씀하신 일과 다메섹에서 그가 어떻게 예수의 이름으로 담대히 말하였는가를 전하니라. 이 바나바는 사울을 통해서 간증을 다 들었어요. 어떻게 주를 만난 거, 어떻게 다메섹에서 복음을 전한 거, 아라비아에 갔던 일들, 다시 돌아와서 다메섹에서 복음을 전하고 위기 속에서 도망가서 탈출을 해가지고 여기까지 온 사실을 다 전했더니 이제 예루살렘에 있는 많은 다른 사도들과 성도들이 사울을 진짜 믿구나, 진짜 하나님의 종이구나, 진짜 우리 형제구나 하고 교제하게 됐다는 거예요. 28절에 보면 사울이 제자들과 함께 있어 예루살렘에 출입하며, 아멘. 저는 본문 성경을 읽으면서 참 바나바는 하나님께 귀하게 쓰임받는 사람이구나. 세상에 가면 예수 믿지 않은 사람은 예수 믿는 사람의 오해를 굉장히 많이 하고 있습니다. 독선적이다, 따지기를 좋아한다, 말만 많다, 마음이 좁다, 지금만 구원받는다 한다. 상당히 많은 오해가 있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바로 알아야 사실적으로 증거할 수 있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세상에 있는 모든 종교는 노력으로 선하게 하면, 정성 들이면 된다, 이게 종교입니다. 기독교는 믿어야 구원받는다. 여러분, 착하게 하면 된다. 얼마나 착하면 됩니까? 죄를 한 번만 지으면 됩니까? 10번, 100번, 1000번, 10,000번까지는 봐줍니까? 착하다는 말 자체가 기준이 없어요. 선하다는 기준이 없어요. 정성들이라는 기준이 아무것도 없는데 그래 하면 된다고 가르칩니다. 죄 없는 사람 하나도 없어요. 하나님은 눈꽃만큼 죄가 있어도 구원 못 받아요. 하나님은 거룩하시고 빛이시기 때문에 그래요.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그래서 우리는 아무리 착하고 선하고 아무리 정성을 들여도 구원받을 수 없는 존재입니다. 이거 알려줘야 돼요. 하나님의 아들이 이 땅에 오셔서 우리의 죄를 대신해서 죽으시고 이길 수 없는 사탄의 머리를 깨뜨려 놓으시고 만날 수 없는 하나님을 만나는 길을 열어놓으셔서 그분을 영접하면 됩니다. 그분은 하나님이신 구주이십니다. 그리스도입니다. 그러면 저와 여러분이 예수님이 하나님 되심을 증거할 수 있어야 돼요. 그분이 천녀의 몸에 태어나서 자신의 죄가 아니라 우리의 죄를 위해서 죽으시고 부활하셨다는 걸 내가 증거할 수 있어야 돼요. 그래야 독선이 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한 분이시고
구주는 한 분이십니다. 하나님이 한 분인 건 독선이 아닙니다. 유일하신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직 예수 그리스도로만 구원받는 줄 믿습니다. 29절에 보면 또 주 예수의 이름으로 담대히 말하고, 예루살렘에서 사도들과 성도들에게 활발한 교제를 할 뿐만 아니고 나아가서 예수 믿지 않은 사람에게는 담대히라 말은 자유롭게 이런 뜻입니다. 예수 믿고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라는 부분에 대해서 걸림이 없이 마음껏 말할 수 있었던 걸, 자유롭게 말하는 걸 담대히라고 그랬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예배 드리는 거 중요하고 예수 믿고 구원받은 거 중요합니다. 그러나 주님의 뜻은 우리가 담대히 복음을 전할 수 있는 믿음을 가지기를 원합니다. 제자 되기 원합니다. 그 꿈을 딱 붙드시기 바랍니다. 부자 되는 꿈 필요합니다. 열심히 공부해서 어떤 직위를 갖는 꿈 필요합니다. 그러나 그것은 이 세상에만 있을 때입니다. 진짜 우리에게 꿈을 가져야 될 것은 예수님을 분명한 확신이 있는 증인이 되어서 누구 앞에서든지 어떤 상황과 어디서든지 담대히 자유롭게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그리스도입니다. 우리 죄 때문에 오셨습니다. 동정녀에게 오셨을 뿐만 아니라 그는 죽었다가 살아나시고 지금 살아계십니다. 증거하는 우리의 믿음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게 헬라파 유대인들과 함께 말하며 변론하니, 헬라 언어를 사용하는 유대인입니다. 헬라 문화와 많이 접했습니다. 그러면 생각이나 사고나 이런 부분이 헬라적이죠. 유대인인데 헬라 언어를 사용해서 논쟁을 좋아하고 철학을 좋아하고 사변하고 논리를 좋아합니다. 바울은 예수님을 논리로 지식으로 믿는 것이 아니고 실제로 믿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예수님을 머리로 믿지 마세요. 논리로 믿지 마시고 논리로 복음을 알지 마시고 실제로 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려면은 내가 듣기만 하고 성경 공부만 하고 암송만 해서 안 돼요. 듣고 믿었던 것을 내가 기도하고 나가서 지키고 실천하고 해야 말씀이 이루어지고 성취되는 걸 봐야 내가 실제로 믿는 사람이 돼요. 그저께 제가 어디 가서 성경 공부를 처음 시작했어요. 저 시간에 이런 말씀 드렸어요. 성경을 배우고 연구하고 암송하고 다 좋다, 그거 해야 된다. 그러나 성경을 아는 것 아니다. 지식적으로 아는 수준이 있고 그 지식적인 데서 내가 말씀을 붙들고 기도하고 응답받고 말씀이 이루어져 성취되는 거 봐야 성경이 하나님의 말씀이며 살아있는 말씀이며 능력의 말씀이며 구원의 말씀이 우리를 인도하는 말씀이라는 걸 실제로 알게 되는 것이다. 우리가 믿는 예수님은 실제로 믿는 겁니다. 여러분, 지식으로 믿으면 안 돼요. 우리 자신이 착각할 수 있다니까. 그래 놓고 뭐 하나님이 응답을 안 해주시느니 하나님이 함께 안 하시느니 그러면 안 돼요. 제가 성경하러 가서 그렇게 했어요. 목사가 됐는데 막상 목회를 하려니까 성경하고 나하고 안 맞더라고. 괴리가 생겨요. 아니 믿으면 응답 주시는데 응답이 안 돼. 복음 전하면 사람들이 믿고 돌아온다는데 안 돌아와.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데 함께 하는 걸 모르겠어. 그러니까 얼마나 괴리가 셉니까? 그런데 목회를 해야 돼. 너무나 어렵고 힘든 거죠. 세상하고 또 안 맞아요. 아브라함 보니까 하나님 복 받았는데 예수 믿는 사람 보니까 늘 불신자보다 끄죽하게 이랬더라고.
불신자보다 못해. 이 성경은 하나님 믿는 사람이 복받고 하나님 믿는 사람이 시대 지혜를 주시고 어디 보더라도 하나님 믿는 사람이 서임 받는데 그런 거 칠 안 해. 이게 또 갈등이에요. 전도하면서 성경이 사실임을 알게 되었습니다. 말씀이 이루어지고 성취되고 말씀대로 구원받고 치료되고 귀신이 떠나가고 구원받는 사람 생겨서 역사가 일어나고 성경 말씀이 살아있는 말씀이구나. 예수님은 정말 하나님 아들 그리스도구나. 담대히 말할 수 있고 증거할 수 있게 되더란 말이에요. 하나님은 우리가 예수님을 그리 믿기 원하는 줄 믿습니다. 사울이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 믿고 다메섹에서 확신을 가졌기 때문에 복음 전했다고요. 또 다메섹에서 확실 있게 복음 전하고 그런데도 하나님은 끊임없이 사울에게 은혜를 주시고 사도들을 만나게 해서 더 확신을 가지고 복음 전하게 하시고 또 다소에 가서 훈련하게 하시고 우리의 믿음은 됐다가 아니에요. 매년 믿었다 어떤 직분이다가 안 된 것이 아니에요. 바울도 나는 아직 된 줄로 여기지 아니하고 잡히받은 그걸 잡으려고 표대를 향하여 쫓아가노라. 우리의 신앙은 주님 어느 날까지 예수님을 향하여 알아가기 위해서 쫓아가는 신앙이어야 돼요. 나는 이 정도 수십 년 하고 찬송 잘하고 성경 잘하니까 됐다. 아닙니다. 우리는 주님 앞에 쫓아가는 신앙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아무리 논리가 정연하다 할지라도 사실을 이길 수가 없어요. 그러니 사울과 논쟁했더니 사울을 이기지 못하니까 죽이려는 거예요. 그 사람이 죽이기를 힘쓰거늘 형제들이 알고 가이사랴로 데리고 내려가서 다소로 보내니라. 이 다소는 사울의 고향입니다. 그리고 이 다소는 길리기아의 3대 도시 아덴, 알렉산드리아, 다소 대도시고 최고의 대학들이 있는 학문의 도시가 다소입니다. 그리고 이 다소에서 바울은 최고의 학문을 공부하고 헬라의 모든 철학도 공부했을 것이고 바리새인으로서 바리새인의 훈련을 다 받았을 것이고 가말리엘 문화로서 공부를 했어요. 왜 하나님께서 사울을 다시 다소에 보냈을까? 그는 로마 시민권을 가지고 사람들에게 늘릴 게 하나도 없이 최고의 상류사회과 똑똑한 그룹에 속한 사람이에요. 그런 사울이 의뢰를 받고 이 다소에 7년인데 다소에 가보니까 옛날 생각 나요 안 나요? 나죠. 정말 내가 옛날에는 찔락거리고 있었구나. 내가 배운 학문이 대단하다고 생각하고 우리 가문이 빵빵하다고 생각하고 난 율법을 지키는데 흠이 없고 다른 사람을 정죄하고 그렇게 못하냐? 이렇게 당당하게 인정받고 있는 사람인데 예수님을 만나고 고향에 갔을 때 자기가 얼마나 부끄러운지. 예수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다. 내가 알고 보니까 내가 알았던 철학, 내가 알았던 학문은 초등학문이구나. 이 초등학문을 나는 최고의 학문인 줄 알고 높은 줄 알고 내가 살아왔구나. 사울이 다소에서 있는 동안 자신의 모습을 보면서 얼마나 많이 내려놓았겠습니까? 내가 사람들에게 자랑할 것이 있는 것이 아니라 부끄러운 것밖에 없구나. 이런 나를 예수님이 구원하셔서 하나님의 자 삼아주셨구나. 사도의 바늘에 세워서 복음 전하게 하셨구나. 사도 바울이 다소에서 받은 은혜도 엄청이 많았을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후에 하나님은 바울을 굉장하게 크게 선교사로서 쓰임받고 쓰인다는 걸 우리가 아셔야 돼요. 우리 자신을 돌아보면서 옛것, 바울이고 가지고 있었던 옛것, 세상의 명예, 세상의 권력, 세상의 배경,
자기의 의 이런 것 가지고 예수 믿으면 잘 못 믿어요. 내려놔셔야 돼. 우리는 하나님 앞에 아무것도 아닌 먼지 같고 벌레 같은 존재임을 알고, 이런 나를 구원하시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시고 하나님께 기도할 수 있고 하나님이 일할 수 있다는 거, 너무나 큰 하나님의 은혜인 줄 믿습니다. 근데 이 다소에 갔는데 헬라파 유대인들이 사울을 죽이려고 그러니까 형제들이 다소에 보냈고, 또 하나는 단순히 그 무서워서 보낸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사울에게 예루살렘에서 기도할 때에 너 예루살렘을 떠나라, 이방에로 가라, 이렇게 말씀한 은혜가 있습니다. 사도행전 22장 17절에서 22절 말씀 봅니다. 사도행전 22장 무슨 배경이냐면요, 예루살렘에 사울이 예루살렘에서 잡혀서 천부장에게 잡혀가 호송받고 있습니다. 근데 많은 유대인들이 따라오면서 저놈 죽이라고 하니, 저놈 죽이라고, 죽일 놈이라고. 사울이 천부장에게 헬라 언어로 저 사람들에게 내 얘기 좀 하게 해달라. 그러니까 너 헬라 언어를 아느냐? 그럼 한번 해봐라. 그 유대인들 앞에서 히브리어로 말합니다. 그렇게 죽으라고 떠드는 사람이 히브리어를, 유대인의 말을 하니까 조용해진 겁니다. 그때 사울이 간증을 하는 겁니다. 여러분이 다 알다시피 나는 예루살렘에서 대제사장의 명단을 봐서 다메섹으로 가다가 이런 과정 속에서 예수님을 만났다. 그리고 기도해 줄 때 비늘이 벗어졌고 내가 사명을 받았고, 내가 아라비아에서 3년을 갖고 이런 은혜를 주시고 다메섹에서 복음을 전하고, 이런 이야기를 쭉 하면서 예루살렘에 올라가서 사도들을 만났다. 그 사도를 만나서 기도하는 게, 후에 내가 예루살렘으로 올라와서 성전에서 기도할 때 황홀한 중에 봄에 주께서 내게 말씀하시되 속히 예루살렘에서 나가라. 그들은 내가 내게 대하여 증언하는 말을 듣지 아니하리라 하시거늘, 내가 말하기를 주님, 내가 주를 믿는 사람들을 가두고 또 각 회당에서 때리고 또 주의 증인 스데반의 피를 흘릴 때에 내가 곁에 서서 찬성하고 그 죽이는 사람들의 옷을 지킨 줄 그들도 아나이다. 나더러 또 이르되 떠나가라. 내가 너를 멀리 이방인에게로 보내리라 하셨느니라. 이 말한 것까지 그들이 듣다가 소리질러 이르되 이러한 자는 세상에서 없애버리자, 사져둘 자가 아니라 하여 저놈 죽이라 하고 난리 난 겁니다. 사울이 예루살렘에서 복음을 전하는데 그들이 듣지 않아요. 그때 사울이 주님의 주시는 은혜를 생각지 않겠어요? 너 예루살렘을 떠나라. 그들이 듣지 않는다. 너 이방인으로 가라. 하나님의 은혜도 받았고 그들이 죽이려 하고 형제들이 보내서 다소에서 7년 동안 거하게 됨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31절에 그리하여 온 유대와 갈릴리와 사마리아 교회가 평안하게 든든히 서가고, 여기에 보면 온 유대, 갈릴리, 사마리아 교회가, 그런데 교회라는 단어가 단수로 나옵니다. 유대에 있는 교회, 갈릴리에 있는 교회, 사마리아에 있는 교회가 하나의 교회다 그 말이에요. 예수 믿는 모든 교회는 예수님을 머리로 하는 하나의 교회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성도 한 사람 한 사람은 예수님의 피값으로 구원받은 한 형제 자매입니다. 근데 성도가 성도끼리 비판하고 욕하고 성도끼리 정죄하고 미워하고, 이건 정말 하나님 볼 때 나쁜 거예요. 자식 키워보셨어요? 키울 때 언제 제일 마음이 아픕니까? 자식끼리 싸워보세요. 다 장성해서 자식끼리 원수가 돼서 죽이는 사람은 부모 마음이 제일 아픕니다. 언제가 제일 행복해요? 자녀들끼리 사랑해서 서로 도와가면서 서로 위로해주고 하면 부모 마음이 제일 행복합니다. 우리는 예수님 안에서 한 피받아 한 자녀된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때로는 부족한 사람도 있고 모자라는 사람도 있고 때로는 성질이 이상한 사람도 있고,
예수 믿는 비밀이 확실하다면 우리는 기다려주고 이해해주고 참아주고 기도해주고 도와주어야 됩니다. 정죄하고 비판하고 욕하는 대상자가 아니라 사랑하는 대상자가 성도입니다. 교회가 우리 교회뿐만 아니라 다른 교회도 예수를 머리로 한 하나의 교회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교회, 다른 교회, 목사님, 성도님, 우리 교회 목사님, 성도님, 장로님 다 그리스도 안에서 피로 구원받은 존귀한 귀한 분들임을 알고 정말로 우리가 사랑하고 하나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핍박자 사울도 변화되어지고 헬라파 유대인들과 이제 변론도 없어지고 또 예수 믿고 복음 전하는 사람도 멀쩡 흩어져 있고, 당시에 황제가 누구냐 하면 칼리큐라라는 황제인데, 이 황제가 예루살렘 성전에 자기 신상을 우상에 좀 만들라는 것 때문에 유대인들하고 굉장히 갈등이 있었다고 그래요. 이 사람은 AD 37년에서 41년까지 즉위에 있었던 황제인데, 이 황제가 암살을 당해서 죽었다고 그래요. 그러니까 이제 그 신상을 섬기려는 일도 없어지고 교회가 편안하고 잠잠해진 겁니다. 그랬더니 편안하여 든든히 서가고 주를 경외함과 성령의 위로로 진행하여 수가 더 많아지니라. 사랑하는 여러분, 요즘 뭐 코로나라고 어렵고 이런데, 그런데 하나님 코로나 모르실까요? 아셔요. 여러분 마스크 하고 예배드리는 거 하나님이 다 아셔. 모르고 계신 것이 아닙니다. 만약 모르신다면 그분은 전지하거나 전능하신 분은 아닙니다. 천지를 만드신 분도 아닙니다. 이미 다 알고 계시는데 그러면 왜 이런 일이 있느냐? 우리는 환경이 변화되는 거 굉장히 중요합니다. 중요합니다. 더 중요한 것은 이럴 때일수록 내 믿음이 예수님을 아는데 확실한 믿음 되는 걸 원합니다. 다 지나가게 됩니다. 그러면 우리가 준비되어서 담대히 복음 전하기를 원하는 줄 믿습니다. 초대교회는 핍박과 환난과 어려움 중에 있었지만은 여전히 복음은 더 힘있게 전거됩니다. 주님이 약속하셨습니다. 마태복음 28장 20절에 내가 너에게 분마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어려운 가운데도, 핍박 가운데도, 코로나 가운데에도 주님은 함께 하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가운데에서도 우리가 두려워하지 말고 담대히 더 믿음의 확신을 가지고 하나님께 기도하고 복음 전하는 소원 가지고 살아야 되는 것입니다. 사도행전 1장 8절에는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 온 유대 사마리아 땅끝까지 내 증인이 되리라. 어느 시대든지 핍박 없던 시대는 없었어요. 고난 없던 시대는 없었어요. 복음을 막는 시에 막지 않은 시대는 없었어요. 어떨 때는 권력으로, 어떨 때는 지식으로, 어떨 때는 문화로, 어떨 때는 가족 관계로 모든 방법을 통해서 사탄은 복음을 막았지만은 주의 말씀대로 복음은 여전히 증거되고 있습니다. 이런 시대를 할지라도 복음은 증거되고 있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더 확신 있게 믿음이 굳게 서서 주님 어느 날까지 복음 전하는 데 쓰임받는 성도와 교회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사울을 훈련시키시고 쓰시고 하나님께서 교회를 세워나가며 복음이 증거되는 걸 보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지금도 우리와 함께 하신 하나님, 때로는 어렵고 힘든 일이 우리를 더 주께 가까이 가는 훈련임을 알게 하시고, 버릴 걸 버려놓고 내려놓을 걸 내려놓게 하시고, 날마다 다 주를 알아가며 주님과 가까이 갈 수 있는 우리 성도들 되어서 주님 어느 날까지
예수님 증가하다가 복음 전하다가 주의 나라에 갈 수 있는 교회와 성도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